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네, 뒤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뒤에 두 번째 드리는 성찬 예배입니다. 6월 29일 날 드렸던 성찬 예배는 조금 어수선하고 우리가 좀 준비가 좀 덜 되셨습니다. 예전에 예배드리던 장소와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고 동선도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성찬식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성찬을 정말로 반복해서 드려야만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성찬을 반복해서 먹고 마셔야만 되는 건가?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자기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성찬을 반복해서 먹고 마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대답이, 성경적인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유효하고 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릴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이 성찬, 이 거룩한 떡을 먹고 또 그 잔을 마셔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면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이 고난의 상황에 이제 들어가시면 제자들과 눈을 마주하고 테이블을 마주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진지한 구속의 메시지들을 나눌 겨를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 받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테이블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치고 몸을 마주대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구속의 그 도리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나누어 먹고 정말로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나누고 또 나누고 싶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유월절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은 이 주님의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달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물방울까지 피까지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는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가 친절한 사람, 뭐야 반가운 사람 만나면 우리 한잔하러 갈까 하면서 카페를 들어가고 다방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거기는 아무런 긴장도 없고 아무런 희생도 없고 아무런 찢김과 피 흘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 한잔 나누자고 말하는 그 나눔에는 천번 만번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다,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뭘 전제로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유월절 행사 이후에 펼쳐질 이 일들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찢기고 피 흘리는 저주와 이 모든 이 진노를 다 받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그 숭고한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그 어머니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과 그 희생하고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저주와 그 희생과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시겠다는 전제하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먹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생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내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질지라도 너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일을 100번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언어적인 이 청각을 울리는 이 언어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또 하나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껴안아줌이라든가 입맞춤이라든가 호응을 해준다든가, 이 모든 것들은 말로 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정말로 숭고한 언어가 없는, 정말로 먹고 마심이라는 이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해주는 또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여기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묻어있구나. 1000번 만번 찢어지고 피 흘리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너가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여기 무슨 긴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 성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산산이 부서져도 좋으니까 너가 구원받는 건 난 원하고 또 원하는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읽어내고 붙잡을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성찬을 대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성경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커다란 빵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빵은, 이 떡은 내 몸 전체, 내 인생 모든 것들의 송두리째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거다. 자, 이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받을 준비가 됐느냐? 네. 이제 내 모든 전 존재를, 내 사랑과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야 되는데 이것을 너에게 준다. 취하여라 하면서 줍니다. 이제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받는 순간 그들은 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존재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존재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나를 배려하시는 그 배려, 나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그 기다리심, 그리고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하시는 그 정말로 죽음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이 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컴퓨터에 헤아릴 수 없이 작은 칩 하나에 수천만 페이지에 그 글들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빵 속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받을 준비가 됐느냐 하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정말로 생각과 판단대로 펄럭거리면서 살았던 내 의지대로 사는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한가운데 와 계시는 그분이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성찬을, 주님을 믿고 성찬을 우리가 대함을 통해서 그분의 전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생삶 속에서 그분이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왜? 그분과 나는 하나고 그분이 내 안 깊숙이 들어와 계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내게 영원의 생명이 필요하시면 영원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놓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나와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못밥이에요. 성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따로 못밥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면 그때 문득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런 주님의 은혜를 그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매 주일이라도 이 성찬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내 안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드리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펼쳐갈 때에 힘이 들고 지혜가 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생명력이 부족해서 정말 물기 없는 이파리가 축 처진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은혜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이 성찬을 하나의 형식이나 예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내 안 깊숙이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가지는 것이고 내 안 깊숙이 들어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주인으로서 왕으로 살아가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 신앙의 표현, 이 먹고 마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대한다면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다음 성찬 때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